우리 교회 2023년의 비전은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시죠.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편지들은요 주로 AD 60년경에 썼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0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인 그 헬라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항상 사단의 방해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사탄도 같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탄은요, 유대인들을 앞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고난이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을 바라보는,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당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환난을 당하면 막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시험 들고 서로 돌보고 뭐 그런 넉넉한 마음이 막 식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막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고통 그 자체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알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막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가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삶으로, 공동체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러주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 증인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11절 전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서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옳다, 맞다, 정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죠. 부름이 있어요. 근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라.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나를 부르시고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빚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이자 기대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의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비전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면서 절절매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건 나하고 막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비전이고 그 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 그리고 선한 열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뜨거웠다가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면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초신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도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요, 막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모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의 근원이 어딘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고 우리 교회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그 열매를 맺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때를 제가 많이 지켜뵈는, 참 제가 해석할 때 블레싱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천국에 가신 우리 정경수 권사님, 이 새벽에 쓰러지셔서 ER에 가셨다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우리 권사님을 뵀는데 참 감사하게 그 바로 전 시간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셨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권사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을 하는데요, 정말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시고 의식도 뭐 좀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찬송을 하는데 입술로 찬송을 하는데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 질문하고, 권사님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천국 가고 계신 것 확신하십니까? 이 마지막 인생의 그 텀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마무리를 참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는 길이 소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떠나시는 그 권사님 보면서 참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그 옆에 우리 따님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데 써니 집사님이 같이 지켜보는데,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정권사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세움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죠. 그게 목자이든 부목자이든 사역팀장이든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운전하는 것이든지 밥하는 것이든지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지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 충분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집회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 다시 한번 누리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얼마 전부터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팀들 몇 명이 복음을 전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겠다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3명이 같이 나가셨어요. 장 목사님, 이송희 집사님, 여철이 집사님. 제가 실명까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그 오렌지에 있는 그 다운타운 가가지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집에 나가는 사람들도 엄지척도 하고 또 같이 반응도 해주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와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영광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또한 얻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요, 매주 나가신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요, 좀 더 크게 하신대요. 그래서 선교에서 함께 동참하시고, 이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함께 기도로 서포트 해주고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오지 않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얻는 블레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비전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은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 예수의 증인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 가정을 품고, 가정을 넘어 교회를 품고, 교회를 넘어 세상을 품고 지역사회를 품어서 선교지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2023년 한 해 동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